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욕하여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꼰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인네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 자기만 옳다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가치 기준과 또 행동의 기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감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보면은 어머니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남자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든지 눈 오는 날이라든지 어떤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가 되면은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은 이런 일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고 또 몸에 병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때 내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에는 건강한 가치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나면은 건강했을 때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게,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그때 다 죽을 때가 되니까 약방을 찾게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게 되고, 또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란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남녀 관계에서 연애할 때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 신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내 부모님도 이런 아픔이 있었었고 또 고난이 있었었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거는요, 나이를 먹어봐야 되고 고난을 겪어봐야 되고 이래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은 빨리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신앙생활에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아요?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치드켄누 의로우신 분이구나. 여호와 삼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는요, 찬송은 그렇게 복음성가를 불러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은 이 복음성가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오늘 잘 깨달으면은 신앙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고 비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19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조주,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성 속에서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미래가 열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죠. 새끼손가락을 걸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왜 걸어요? 안 지키면 새끼손가락 잘라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마음대로 걸면 안 돼요. 하찮은 것이라고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리트란 말인데 이 말은 짐승을 반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은 짐승이 반이 쪼개지듯이 너희도 쪼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살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거를 탐하지 말라. 이거는 언약입니다. 여기서부터 율법이 613개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성이 유지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거를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은 15개. 우리말의 성경에는 은 30냥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린 것이 은 30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는 쉐켈, 우리말 성경에는 세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쉐켈. 그러면 은 5개, 은 15개 15셰겔, 보리 한 호멜 반 15세겔, 30냥이죠. 호세아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도적질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걸레짝처럼 되어져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여자를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30냥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마치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마귀의 밥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30냥을 주고 우리를 사와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노예시장에서 사왔구나, 마귀한테서 사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구원자구나, 한치도 거짓이 없는 구원자구나, 불변의 구원자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왔다는 얘기는, 30냥에 사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구속관을, 구원관을 확실히 갖는 것, 이걸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아야지 되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아야지 되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또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얘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백없고 미래도 없고 연약하고 보장이 안 돼 있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는 보혜사, 변호사와 같은 분이 우리 한번 모든 분들은 다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든든한 변호사가 있어요. 든든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더불어서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방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오시는 영이세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성령님은 보호자, 우리 최고의 보호자.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800년대 초반에 어떤 1800년대 초반에 에드워드 모테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망치를 들고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도시 빈민이었었는데 런던에 살고 있었어요. 망치를 가지고 깡통을 갖다가 캐비넷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열등 음식도 많고 반항심이라든지 많고 자존감이 낮고 원망불평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 살아봤자 뭐하나,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내전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도 런던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태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끌려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목사님의 설교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에드워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내가 들고 있는 망치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솟아나게 되었다. 내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일을 하니까 들고 있는 망치가 이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깡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업에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신용도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많은 돈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서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복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반 자체가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물처럼 가슴을 스쳐 들어옵니다. 마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죄책감이 계속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무의미함과 죄책감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런 에드워드 모태라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성령님의 어떤 분인가 알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세주요, 창조주요,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그런 확고한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삶 자체가 기쁘고 확신이 넘치는 미래가 열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떠난 것에 대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주민과 여호와께서 논쟁하시나니. 돕는 분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돕는 분이 아니라 싸우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메트,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 이 땅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없어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됩니다. 바산이라는 그 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돌로 된 산입니다. 돌산에 황소처럼 돼버린다고 그랬어.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바산의 황소, 광야의 떨기나무 에레미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인애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살 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곤고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잠 안 오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찾아오죠. 본질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속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 뭐가 생각납니까? 십계명을 다 어긴 것이 생각나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 십계명이 없어진, 말씀이 없어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흉악하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본질을 찾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하세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 그럼 어떻게 이 짐을 벗어버릴 것인가? 자유로울 것인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그래서요 병원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병원 먼저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도움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4절, 3절 들짐승, 날짐승, 바다짐승, 물고기까지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제사장들은 밤에 실족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다 죽게 된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죽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없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되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고 행위대로 행실대로 벌하고 갚아버리면은 살아있을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행실대로 행위대로 나를 치셨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대로 벌하며 은혜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이들이 자기 방법으로 어떤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배부르지도 못해. 성전에 가서 음행해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버리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인애하심 헤세드를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행실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복이죠. 어떤 잘못된 사람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모든 길로 행하며 믿음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의 은혜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750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50년. 그럼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광야에서 주전 1500년이에요. 700년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욱더 풍성이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돼요. 여러분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잘 됐다 그러면 뭐 기복주의자는 아닌데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뭐 건강해졌다, 사업도 잘 됐다, 형통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다, 어렵다 이러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방법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생명과 복,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진리와 인애로 마음이 그득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생존하며 번성해요.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사망과 화를 당하는 게 있어요. 17절, 내가 만일 마음으로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종교다운지 빠지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세요. 딴 길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하면은 포용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렇게 보이죠? 거짓말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절하며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기르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100% 망한다고 그랬어요. 편법 쓰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서 복받고 은혜받고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